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딘 마틴이라는 유명한 미국 배우가 있습니다. 이 마틴은 연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그의 노래 중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이 제목만 보아서는 사람 기죽이는 노래인 것 같은데 가사를 보면 그렇게 좋은 내용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돌아보지 않는 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돌아보기 전까지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노래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에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도우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주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복음에는 이유 없이 도와야 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남자 어린이 아이를 업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연배의 남자를 업고 밭고랑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왜 무거운 어른을 업고 밭이랑을 왔다 갔다 하는 거요? 그러자 우리는 문둥이들이요 합니다.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은 문둥병으로 다리가 일그러져서 쓰지 못하고 또 한 사람은 손이 일그러져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건강한 사람이 손이 성한 사람을 업어서 서로가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 밭고랑을 다니며 씨를 뿌리고 또 흙을 덮으면서 일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잠깐 쉬는 동안에도 손이 성한 사람이 자기를 업고 있는 다리가 성한 사람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불치의 나병을 앓고 있어도 서로를 돕는 삶이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서로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특히 복음에 힘쓰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저 여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2절에서 선을 보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입니다. 두 사람은 현재 다툼으로 교회에 무리를 빚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두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복음에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격을 따지지 말고 자질을 논하지 말고 일단 복음을 위해 일어섰다면 도울 것을 돕고 지원해야 할 것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한다면 무리를 빚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돕고 지원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입장입니다. 나를 괴롭게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게만 하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대한 궁금함이나 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기록되어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이 기대와
궁금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영화배우가 되고 싶어 오디션을 본 후보자들이 내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을까 아니면 어떤 배역으로 합격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조바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과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지의 여부로 얼마나 조바심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와 조바심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보좌 앞에 놓여 있는 생명책은 우리들의 일생의 목표입니다. 그 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책엔 복음에 힘쓴 자들의 이름이 귀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증거합니다. 복음에 힘쓴 사람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도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가장 귀한 이름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장식이 아무리 화려해도 생명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 힘쓰는 삶으로 또 복음을 돕는 삶으로 자신을 채찍질할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